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수나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국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잘 이용하여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 문학의 방법들을 잘 이해함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영을 부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잘 알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소지의 교과 제목은 본문과 문맥, 즉 맥락입니다.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 소개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전체의 문맥과 즉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오늘 다룰 이 부분,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근거하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만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이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알지 못했을 때 또 이런 오류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제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성경을 저에게 몇 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줄도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가 성경을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때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 가르쳐 줄 때 성경의 몇몇 단어와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들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많은 의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호기심도 가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의심과 호기심을 제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고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의심과 의문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면서 덧붙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어떤 단어와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앞뒤 전후 좌우의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굉장히 영감 있는 설교 말씀이라고 저에게 들어보라고 한 테이프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운전을 하면서도 듣고 또 여러 번 들었는데도 도대체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도 듣고 또 두 번째 똑같은 설교를 설거지를 하면 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 번째 또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설교를 테이프를 틀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고 또 그 노트에 기록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설교가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뜻은 전혀 무시하고 성경의 기록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성경의 단어와 단어 이런 단어들을 가져와서
단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상과 흐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적 흐름은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는 성경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상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잘못된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설교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이 케이스는 너무 심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는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서 성경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엉뚱한 결론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성경을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예로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사람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하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를 아담을 사람이라 번역하였고, 이 뜻은 남녀 구분 없이 사람, 즉 일반적인 인류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 아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라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는 뜻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원어에는 아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에는 원어에는 아담이죠,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이 아담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녀 구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의 문맥적인 것을 살펴볼 때 이때는 하와는 창조되기 전, 즉 남자 아담을 창조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는 인류를 지칭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아담은 또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이 아담이라 번역했죠. 한국말로도.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원어에도 아담으로 적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성경에도 아담이라 적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 이 창세기 2장 15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아담은 남자 이름으로서의 아담을 뜻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이름으로서의 아담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담을, 여기에서는 한국말로 또 영어로는 아담이라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똑같이 아담인데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이라 번역된 이 아담은 남녀 구분 없는 인류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아담은 남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아담,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아담으로 되어 있고 번역본에서도 아담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남자 이름으로서의 아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된 둘째 아담은 당연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을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인류나 남자나 이름이나 아니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호수에 떠다니는 배가 있고 사람의 배가 있고 그리고 먹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타는 말이 있고 또 옛날에 곡식에 양을 재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도 있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이 배가 어떤 배인지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파악하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이 구절만 딱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넘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성경절을 전체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 뜻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12절과 13절에 연결되어지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뜻은 바로 뭐냐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각각의 일에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과 같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그리고 그 만족하여서 내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도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한 보자기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절을 오해를 하냐 하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음식 문제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 사도행 10장과 19장의 전체적인 문장을 살펴볼 때 이거는 음식 문제가 아니고 이 꿈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방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관련된 것을 이제 연결되어서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 10장 전반부에 있는 베드로의 꿈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음식 문제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적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이 엉뚱한 해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문맥과 맥락을 통하여서 해석함으로 엉뚱한 결과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 어떤 거짓 이론에 유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또 그게 적용시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영적인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 성구 한 절로 오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주석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여서 그리고 오늘 교과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